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을 쭉 공부를 하는데 11장과 12장을 가지고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재앙을 내렸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차곡차곡 순서에 따라서 재앙을 내리셨을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슨 문화가 있느냐 하면은 참는 것에 최대치가 몇 번까지 참게 되었냐면 10번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을 수 있을 만큼 최대치로 10번까지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저들에게 10번까지 참으시고 저들을 향해서 최대치 10번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되느냐?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자들은 멸망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축복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더욱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거역하는 자에게는 멸망 심판이 주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출애굽과 더불어서 구원을 얻게 되더라. 그런데 여기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조건부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리고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것을 가져갈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유월하리라. 그래서 내가 유월이란 말이 뭐예요? 1, 2, 3, 4, 5 유월이란 말이 아니고 넘어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눈 딱 감고 넘어가리라. 눈 딱 감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모르는 척하리라. 내가 외면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 유월절 사건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백성들에게 삶의 출발, 새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 곧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유월절 사건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카렌다를 바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카렌다가 뭔 줄 아시죠? 예, 그 카렌다를 바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유월절 사건이 뭘 어떤 의미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카렌다를 바꾼 사건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자,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달을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하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이 일어난 그때, 6월절 사건이 일어난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6월절은 오늘날 유대인들은 6월절을 언제 지키느냐, 그 참 중요하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 가을철의 새해를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새해는 가을철이란 말이에요. 가을철.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은 근동 지방의 풍속을 따라서 봄철을 새해로 시작을 했습니다. 봄철을 새해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봄철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 대략 3월경, 4월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때가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해였고 그 달이 곧 그 해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바로 원력으로 보면 대략 3월 내지 4월로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래서 유대인 카렌다로 말하면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니산월이나 아비월, 그래서 3월이나 4월, 그래서 그때가 저들에게는 새였어요. 4월은 언제요? 봄입니다. 봄. 그러니까 봄철에 저들에게 6월절 사건이 일어나다 그 말이에요. 그 6월절을 계기로 해서 그 달을 바로 새해 첫 달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꽃이 피는 계절,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계절에 저들에게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봄이라고 하면 긴 동면에서 깨어나서 생명이 움트는 눈부신 그런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저들이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새해,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봄이라는 계절처럼 저들은 새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종살이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자, 지금부터 새해 첫 달이다. 그래서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새해가 시작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 우리 개개인의 신학적으로 적응을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언제 경험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게 된 것, 그 사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 내 개인의 카렌다를 바꾼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내 인생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개인의 6월절 사건, 역사를 바꾼 사건,
카렌다를 바꾼 사건, 이 사건이 우리 개개인에게 반드시 있어져서 거듭남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새롭게 출발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그 전에는 노예였어요. 그 전에는 종이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박탈되었어요. 그러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출발을 알리는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과 더불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대로 그 식구를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의 핵심,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을 준비하는 데 있죠? 응? 어린 양을 준비하는 데 있어요. 자, 4절 5절을 또다시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왜 양이면 양이지 염소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준비했으면 준비했지 왜 또 염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 양보다 염소가 값이 좀 쌌어요. 값이 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그 대신 염소라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는 거죠. 제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든지 간에 그 정신은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심지어는 비둘기를 잡든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만은 양을 준비하는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 비둘기, 이건 하나님의 배려예요. 특별한 배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가족을 대표해서 양을 한 마리씩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가가호호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선언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되 피를 가져다가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 겁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바로 십자가 형태가 돼요. 그 피를 양의 고기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것을 바르라. 그러면 그 양의 피가 십자가 의미를 갖게 돼요.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처럼 용서가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되고 저주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13절 한번 가서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유월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옵니다. 어떤 절차가 나오냐면 1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무교병과 승나무를 먹는 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이어서 9절에 보면은 난로나 물로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자세한 절차, 자세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너무나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린 양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준비시키시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물로 드리면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신, 그 의미, 그 사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5장 7절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살리게 되는데, 처음 난 자들을 살리고 처음 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죠? 응? 준비된 어린 양이 죽었어요. 준비된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준비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 양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의 그 어린 양, 유월절에 있어서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을 통해서 멸망을 면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셔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377쪽 한번 가서 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가서 보십시다. 18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자니 그래서 그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셨다, 준비시키셨다, 그 얘기죠.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언제부터 준비되었다고요?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흠없는 양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잘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습관 가운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자,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12장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2장 8절.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밤이에요. 애굽 땅을 떠나던 그 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상추쌈에다가 고기를 먹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무교병은 뭐한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될 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그 무교병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마차라고 하는 무교병이 있다고 그래요. 마차라고 하는 무교병을 이렇게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상에 놓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습관 가운데 그 마차라고 하는 무교병이 떡인데 마치 우리나라 빈대떡, 팬케이크 그리고 팬케이크 비슷한 떡이라고 그래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유월절에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떡을 세 개를 이렇게 놓고 그걸 먹게 되는데 자, 이 세 개 중에 한 가운데에 있는 떡 그것은 꼭 이렇게 부러뜨려서 먹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세 개의 떡을 이 마차라고 하는 떡을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떡은 반드시 이렇게 부러뜨려서 먹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오래전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 나름대로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떡은 무교병은 성부를 가리키고 성자를 가리키고 성령을 가리킨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무교병 이 떡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것을 상징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렇게 나름대로 특별히 어떤 이유는 없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하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었다고 그래요. 쓴 나물. 여러분, 쓴 나물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마로스란 말인데 말 그대로 이 나물의 맛이 어떨까요? 쓰겠죠. 굉장히 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물을 그냥 보통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이다. 그러면 왜 그 떡을 이 반쪽씩 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쓴 나물과 더불어서 고기를 싸서 이렇게 먹게 되느냐? 쓴 나물은 여기에서 말할 때 고통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고난을 상징하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시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쓴 나물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에 아낌없이 피를 쏟아주신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극치예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유월절의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된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창세전에부터 준비하셔서 때가 되매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얼마나 자상하게 그 절차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계획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사건을 이룬 게 아니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방안이 없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가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찬양하고 피 흘려준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그 선교 역사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된 사건일 것입니다. 짧은 역사를 가졌던 미 대륙에서 처음으로 아도니람 저드슨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영국에서는 윌리엄 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선대 선교의 문을 여는 중요한 그리고 놀라운 사건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것보다 조금 나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되게 되는데, 그 선교의 여정을 보면 인도에 잠시 들렸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버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버마. 그래서 버마에 가가지고 그는 평생 동안 선교사로서 자신의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이거 힘든 일인데, 타 문화권에서 타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선교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선교사에게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사 생활을 30년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지 30년 후에 이제 고국에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또 고국의 사람들은 그동안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고 그를 보고 싶어서 이제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를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이 그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대표해서 파송되었던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가 인도를 거쳐서 버마, 보그마의 생애를 바쳤던 그 선교사, 그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선교사, 그가 돌아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저 교회당에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오직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한 설교의 메시지가 오직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림이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 피 흘림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그 복음이 선교지에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설교를 하고 어쩌면 싱겁게 설교를 마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가지고 모였는데 그 선교사님의 짧은 메시지에 실망을 하고 청중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실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역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실망했다. 그런 소리가 선교사님 교회가까지 들렸어요. 그때 선교사는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다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이 십자가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야말로 비범한 사건이고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위대한 메시지고 이 복음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 때문에 버마에 갔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버마에서 30년 동안 나는 고통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그날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더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무개 선교사가 와서 이번 주일날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안 나오던 분도 좀 모이죠.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 선교사님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선교지에 일어났던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특별한 어떤 간증이 없을까? 선교지에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없을까? 선교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 나름대로 이런 기대를 조금씩 가지고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드슨의 설교가 너무도 평범하지 않는가? 너무나 단순하지 않은가?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수근거렸을 때 그 저드슨 선교사는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러 버마에 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왜? 생명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야말로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우스운 이 얘기를 안 해주나? 신바람 나는 이 얘기를 좀 말해주지 않나?
우리를 좀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어떤 코믹한 얘기는 안 해주나? 그런 얘기들은 교회에서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된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된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된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결단, 그런 확신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사 파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믹한 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코미디언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이 십자가 사건보다도 더 비범한 사건이 없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는 없다? 이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은 없다? 이것만이 길이고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구원이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슬에서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결코 죄와 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무엇으로 죄의 사슬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어요.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늘을 향해서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것, 이거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건 불가능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말하기를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것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이것은 복음의 소리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는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조명하는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넘어가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서 면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이것이 위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 위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비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그 어떤 건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에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 그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고 든든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노라. 내가 이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심했노라.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십자가에 미치는 자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시고 이 진리를 더욱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